우리는 지난 주일에 서대반이 죽임당한 것을 당연하게 여겼을 뿐 아니라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마치 사나운 멧돼지처럼 설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는 데 앞장섰던 사울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대감은 시간이 흘러도 조금도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열심은 예루살렘과 유대에서의 박해에 거치지 않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기 위해 멀리 다메섹으로까지 원정을 갈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울의 행동은 앞서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를 대적하여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교회를 잔인하게 파괴하는 사울을 예수님께서는 아직 마치 이 고집이 센 황소로 보시고 당신의 가시채로 그의 마음과 양심을 계속해서 찌르고 계셨습니다. 그 가시채는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에 대한 의문과 또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어가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서대반의 행동이었습니다. 어쩌면 사울은 서대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의문과 찔림이 끊임없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는 그와 같은 마음의 찔림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더 잔인하고 난폭하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가시채와 같은 막대기로 찌르고 쑤시면서 사울을 추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의 때가 바로 이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빨리 겸손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거부하고 반항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찌르시는 가시채로 인해서 고통만 더욱더 가중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는 더 빠른 시간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으며 또한 강제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 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를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겸손하게 하셔서 땅에 엎드러지도록 하셨지만 그의 인격을 침해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로봇으로 전락시키지도 않으셨고 그가 일종의 최면적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하도록 억지로 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탐문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므로써 예수님은 그가 지금까지 해왔고 이제 곧 하려고 하는 그 일의 어리석음과 악한 행동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의 이성과 양심에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서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할 일을 일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찾아오심과 부르심은 결코 일방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극히 인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는 인간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하고 짓밟지 않습니다. 무당이나 사탄은 인간의 인격을 짓밟고 정상적이 하는 비인격적 상태에서 사람을 조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인격적인 방법으로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인간을 속박시키는 것은 죄이고 해방시키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교만과 편견과 자기 중심성이라는 굴레에서 해방시켜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따라서 광포한 고집불통이던 다소 출신의 사울과 그리고 교만하고 반항적이며 제멋대로인 우리와 같은 존재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해야만 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일 작정으로 살기가 덩덩해서 다메섹에 달려가던 교만과 편견에 가르쳤던 사울이 눈이 멀고 낙담한 채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뒤에 있는 대제사장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자신의 삶을 지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다메섹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는 데에 열심이었습니다.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인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이러한 행위는 결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의 신앙 성장 배경과 그가 받은 교육에서 비롯된 신념에 불과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토록 무자비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흔히 신념과 신앙을 혼동합니다. 자신이 가진 단순한 종교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념과 신앙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신념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서 스스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신념은 거듭된 사실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절대적 진리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신념은 결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하여서 자의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확신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끄심을 힘입어서 진리를 깨닫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셔 마침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른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과 아나니아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두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인하여 이후 교회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의 건강한 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는 여실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두 사람이 어떤 면에서 순종의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우리는 사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사울이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할 사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다메섹이 목적이 아니라 그곳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앞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가 다메섹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본래의 목적도 사라졌습니다. 보지 못한 그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상 그는 만사를 제쳐두고 자신을 따른 사람들과 함께 오던 길을 되돌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6절에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씩씩거리며 달려가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이런 갑작스럽고 놀라운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에게는 충분히 생각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들었고 그리고 그 명령에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간 그는 직가란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사흘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보지 못하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공포에 휩쓸려서 절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메섹에 들어온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이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는데 우리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갈한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를 만난 이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몸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 유다의 집에 사흘을 머무는 동안 그는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회의 골수분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기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회당에 가는 것이 습관적인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독실한 바리새인으로서 정기적으로 기도했던 사울도 하루 종일 기도에 열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사울이 바리새인들이 하던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암흑의 4월 동안 사울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는 먹지도 않았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시간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영혼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보지 못했던 이 시간이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빛이 비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사울은 자신의 종교적인 배경과 신념의 전부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는 대지상의 소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배경과 교육과 율법 수호를 아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잔인하게 짓밟으려고 결심했던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가 박해했던 그 존재가 이제는 그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바울이 말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4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육체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 자신이 겉으로 자단하게 생각했던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그것도 유대교의 골수 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혈통이나 가문, 종교적 유산과 열심, 지식, 율법의 준수 등으로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세웠던 자랑거리는 유대 율법자이라는 그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주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이 사흘 동안 어떤 기도의 내용을 드렸을까요? 사울은 자신의 과거를 깊이 회개하면서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를 잔인하게 박해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이제 이후로 자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자신에게 어떤 사역이 주어지건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아가 분명 하나님이 그에게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토하던 그 똑같은 입이 이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기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날뛰던 야생 멧돼의 쥐가 이제는 온순하게 우는 양으로 변했습니다. 유대교 열심이었던 그는 이제 자신의 구주와 주님 받아들였던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다지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과 그의 굳은 마음의 결심을 보시고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를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사울의 주님의 제자로서의 첫걸음은 바로 순종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아나니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는
사도나 집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후에 사도행전 22장에서 자신의 핵심 사건을 회고하면서 그를 가리켜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경건한 인물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바클레이는 이런 아나니아를 가리켜서 기독교 교회에 잊혀진 영웅들 중의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아나니아는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자신을 부르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의 이 대답은 자신이 예수님 말씀에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를 순종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대답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직갈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아나니아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자세하여서 오해 여지가 전혀 없이 분명합니다. 즉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어떤 한 사람을 찾아갈 것을 명령하셨는데 그는 현재 직가의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으며 다소 사람으로서 그 이름은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울이라는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에 사울의 출신지에 대한 정보까지 알려주심으로써 오해가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아나니아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이 더 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이어지는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것 같습니다. 교회 핍박자로서 사울의 명성은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지역으로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다메섹 사람들도 그에 관한 이야기를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도 사울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사정없이 파괴했는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어쩌면 서대반의 순교 이후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흩어지면서 다수가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이 다메섹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대반이 죽임을 당한 사건과 그리스도인들을 닥친 대로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에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사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이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강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의 이러한 망설임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부담스러워한 그들의 태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실 사울에게 가는 것은 자신을 사내들의 권력자들과 대제사장에게 넘겨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는 스스로 사자굴로 들어가는 것이며 명백한 자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 안 가겠습니다. 못 가요. 아나니아가 사울이 가기를 주저하는 것은 지극히 이성적으로 타당한 변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심정도 이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사울이 다름하는 다소 출신의 사람 말씀하심으로써 자신과 또 자신을 믿고 따른 자들의 큰 대적자 사울임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나니아의 의심적인 항변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또 한 번의 직접적인 명령과 함께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을 듣는 순간 이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울이 거하는 다메섹 유다의 집에 가는 것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이성과 판단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원과 부담이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언제나 어리석은 일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논쟁하는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털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이래로 털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며 무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알기 위해서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계획과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사실을 수렴하기도 전에 성급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나니아가 바로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나니아의 문제는 과거의 그를 보고 현재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과거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는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교회를 바뀌었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오늘 현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미래에 바울로 될 그를 바라보시면서 현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방법과 주님의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리 마태를 보았습니다. 세리이지 않느냐?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변호다는 제자 마태를 보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부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 베드로를 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나온 과거에 그가 무엇을 했느냐? 과거를 묻지 마십시오. 우리의 과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하나님께 어떻게 붙들림 받아서 어떤 삶을 감당할 것인가? 그 미래를 보고 오늘 우리가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한국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국의 정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청문회를 할 때마다 늘 보는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그가 과거에 무엇을 했다, 10년 전에 어떤 짓을 했다,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단절시켜버립니다. 어떤 정책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짓을 이끌어갈 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과거에 무엇을 했다, 그것으로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과거가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과거가 있고 저도 아름답지 못했던 사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묻지는 마십시오. 어쨌든 간에 우리는 다 과거는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나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나를 쓰신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의 논리 아니면 과거를 바라보는 이 과거에 집착하는 이것들이 순종의 길에 끼어들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나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에게로 가기를 주저하는 아나니아에게 예수는 반복해서 명령하십니다. 가라. 그리고 이어서 그 가야 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사울은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인 자들과 한패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자였습니다. 심지어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유대의 지역으로 밖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아서 갈 정도로 악랄한 핍박자였습니다. 그를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사울이 당신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나니아는 두말하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시고 그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시킨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울의 출신과 그가 살아왔던 배경은 결코 평범하지는 않았습니다.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다소라는 헬라 도시에서 성장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베냐민 지파 자손으로서 히브리인들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인생의 처음 14년을 아버지 밑에서 성경 교육을 받으면서 보냈지만 동시에 그는 헬라 출신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14세에 그의 아버지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의 교육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냈고 그곳에서 그는 율법과 성경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가말리엘 문화에서 훈련받은 바리새인으로서 그는 유대인들에게도 말할 수가 있었고 또 이 어린 시절 헬라 문화에 성장했기 때문에 헬라 문화에 속한 사람들과도 쉽게 교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을 자유자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헬라 말을 쉽게 사용할 수 있던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성장 덕분에 많은 지역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쓰기 때문에 그 당시 알려진 모든 세계 속에는 아무렇게나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던 사울은 이후에 교회사에서 유대인 공동체와 이방인 공동체 간의 다리를 놓는 중대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화를 위한 그의 그릇으로 서시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사울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었지만 반복되는 예수님의 명령과 또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된 아나니아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는 지금 믿음의 형제 스데반을 돌로 쳐주는 일에 정인이 되었던 그 사람, 자신을 포함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을 체포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그 사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며 형제 사울아 라고 부릅니다.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던 사울이 전혀 알지도 못한 어떤 그리스도로부터 처음 들었던 말은 형제 사울아 라는 부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사울이 주의 제자, 그 도를 쫓는 사람, 주의 성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공동체 일원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울 자신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서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를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만난 은혜를 체험한 자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그 은혜를 통하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상 그 누구도 주님의 명령에 거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 전생에 걸쳐서 철저하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하며 협박하는 사내도 권력자들에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듣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순종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모든 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표징인 것입니다. 그래 불과 오늘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은혜를 짓밟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올매는 올무와 함정으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 은혜로 인하여 오히려 저주를 받고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순종이라는 은혜의 표징을 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화심하게 된 사건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박해자를 대사도로 변화시킨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솔직히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시절질과 타락한 본성에 따른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기적 중에 큰 기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위대한 기적은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그런 하나님 은혜로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놀라우신 이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기억하며 감사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를 깊이 찬양하며 하나님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릴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모든 판단의 최종적 권위로 인정하고 오직 그 말씀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는 자들이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사울의 눈에서 적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비늘 같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본 이후에 생겨난 것이고 또한 그 막으로 인해서 사울이 그동안 앞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막은 의학적인 치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보내신 아나니아의 안수에 의해서 벗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에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세상 사람의 영광을 가리고 있던 죄악의 비늘이 벗겨져 진리를 밝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죄악의 비늘을 걷어내고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밝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영의 눈을 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영적인 소경의 사실조차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들의 영안을 덮고 있는 죄악의 비늘을 걷어내고 진리를 밝히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절대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의 눈을 덮고 있는 죄악의 비늘을 벗겨져서 진리를 밝히 보고 그 진리를 순종한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사울만의 눈을 뜨는 것과 함께 그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모든 의문들로부터 마음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가시찔림, 가시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바로 그분이심을 명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다시 보게 된 사울은 자신 어두웠던 과거를 털어버리고 일어나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던 아나니아의 선에 부합된 반응으로 기꺼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를 눈에 보이게 하는 공개적으로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져서 성들과 함께 형제애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결론을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그는 이제 이전에 자신이 파멸하고 있었던 바로 그 공동체가 자기가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울은 이제 사도행전에 남은 이야기의 전체 중심 인물로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예수의 정의의 삶을 걸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뒤를 돌아보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 너무나 자주 뒤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사울은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평생을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회심은 교회의 가장 거한 박해자가 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정인으로 변화된 사건입니다. 사울의 회심은 이방인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따른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의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떤 극악한 죄인이라도 구원의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 속에서 한때 진리를 받게 했던 사람도 진리를 정언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사울의 순종이 있었고 아나니아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를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받드는 결과 초대교회의 가장 극한 핍박자 사울이 교회의 가장 충실한 일꾼이요 가장 영향력을 끼친 복음 전도자 바울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던전히 세워가는 일에 귀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